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죠.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반가운 분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셨을 줄 압니다. 저희 가정은 작은 댁에서 이번에는 모유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설 경과가 올려가지고 패스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저희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설날을 보냈거든요. 친지들이 만나고 입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휴가다운 휴가 이런 것들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예배도 하고 또 노래방도 한번 가고 이렇게 피해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런 명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남자들의 의무거든요. 명절 때는 꼭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문을 따라서 문이 8개가 있거든요. 총 8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문은 미문이죠. 미문, 아름다운 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찾습니다. 그 미문, 거기서 나이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미문이라는 문도 있고요. 분문도 있어요. 분문. 이 문은 오물, 쓰레기, 시체 이런 것들을 내가는 그런 문입니다. 다메섹 문도 있는데 이것은 다메섹 쪽으로 가는 방향의 문이고 요빠 문도 있습니다. 요빠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문을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이라는 문이 있네요. 양은 그 양 맞습니다. 그 동물 양을 말하죠. 제물로 쓰는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그것을 양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물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제물을 손질하고 식힙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폭이 한 120m 그리고 넓이가 한 60m 되는 큰 연못이거든요.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 말과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을 합친 거거든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 사랑,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죠?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행각은 기둥이에요. 기둥 크게 기둥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없어서 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는데 아주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막 이렇게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 맞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믿고 불치병이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또 돈이 없어 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 연못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는데 치유받는 규칙이 뭐예요? 첫째,
천사가 물을 통할 때 그것은 가끔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가끔 한번 물을 통합니다. 두 번째 규칙이 뭐예요?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 겁니다. 물이 동함을 가장 먼저 봐야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장 먼저 들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연못 근처에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네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네 사람이 물의 동함이 딱 보고서 이제 경주를 시작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군가 한 명은 이겼겠지요. 세 명은 탈락되었고 한 명은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기회는 공정한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네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 텐데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물의 동함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기회를 끌릴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혹 내부 정보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은 감옥 갑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불공정한 기회를 착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미리 땅을 사놓고 투자에 성공하기로 합니다. 정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기회는 불공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물이 동함을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막 다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와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야 물이 동해! 그때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는 기회에 있어서 불공정한 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정의로울까요? 경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랑 다리 자는 사람하고 물이 동하면 똑같이 났어요. 유익당하면 달려갑니다. 누가 이기죠? 그 누워있는 사람 뒤에서 어떻게 가요? 다리 자는 사람 쩔뚝거리더라도 먼저 쫓아갈 겁니다. 그 경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거의 8%인 사람이 있어서 다리 멀쩡한데 다리 자는 사람하고 경쟁은 누가 이겨요? 8%인 사람 다리 멀쩡한 사람이 이깁니다. 경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단적인 모습,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정치적인 구호는 정의, 복지, 환목, 이런 구호들로 민심을 살리고 정치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때요? 무한경제, 적자생존, 양육강식,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시즌 1, 시즌 2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 이후로 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방송가를 장악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서바이벌 합니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 노래하는 것,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춤추는 것도 있잖아요. 그 피지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몸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요리하는 거, 하물며 연애하는 것, 사람의 감정까지도 서바이벌로 이렇게 대결하고 탈락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참혹하고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서바이벌이라는 뜻은 생존한다, 오래 살아남는 것을 말하잖아요.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 세상이 말하는 루저, 실패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낙인 찍어버리는 세상,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전한 목사님 아들 이동희가 군대를 갔잖아요. 제가 36년 전에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경사들이 잘못하면 얼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얼차례 중에 가장 싫었던 게 그 선착순입니다. 꼴찌에 돌아온다. 선착순 수행이야. 딱 그 지휘관 얘기를 하면 40명이 죽으러 뛰는 거예요. 꼴대를 돌아가고 딱 들어오면 3명만 합격. 그들은 쉽니다. 37명 또 뛰어요. 또 3명. 34는 또 뜁니다.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내가 달리기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일찍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또 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생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면 난 또 죽을 맛이라는 말이에요. 이 군인들이 서로 생명을 지켜주는 전우인데 이 생존 게임에서 순간 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참혹한 게임입니다. 왜 군대에서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전우가 한순간에 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형편의 사람이 그 처지의 형편을 가진 사람을 알아주는 것. 그 베데스 연못의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디 아파? 나는 소화가 그렇게 한데 죽겠어. 나도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서로 이심전심이 통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아픈데? 나는 아니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안 됐다. 서로 이심전심 이렇게 통하는 그런 동료 애 같은 것이 거기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베데스 연못은 어때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돼. 내가 물에 들어가면 먼저 내려가야 돼.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 그 동료가 경쟁자가 되었고 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정말 믿을 만한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눈 뜨고 코 벼간다면서요. 요즘은 코 벼갈 거야 하고 코 벼가도 몰라요. 그렇게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그 발길과 그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의 대화와 그의 태도를 통해서 이 착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범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적자생존, 양육강식,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오지랖 돈다고 그러죠. 저는 오지랖이 많은 사람인데 제 아내는 굉장히 싫어요. 어디 가다 무슨 사고 같은 거 있으면 꼭 참견을 하려고 그러거든. 집사님 아니요. 왜 그러냐. 근데 이 오지랖 떠는 것을 다른 말로 공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자세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 끓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38년을 침상에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심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갖고 연민을 갖는 것이 두 번째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 동정과 연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불쌍하구나.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119에 신고해 주는 것. 그 정도가 동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민은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불쌍한 사고 당한 사람을 자기를 투영해서 평가하는 것. 나도 그 사람의 그런 우전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건져주는 것,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연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관심과 연민으로 우리 세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 모이던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밖에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기를 탓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였던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그냥 찾아오셨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쳐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9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낸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이것이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선물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지만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죠.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이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뒤에 에베소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만 한번 펼쳐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긍휼이 행동할 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를 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바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전농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중학교 1학년 엄창민 군이 있고 중학교 2학년인 정호균, 신세연 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신답 시장을 지나서 이제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학교 가는데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 영하 11도 정도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그냥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중학교 3명의 학생들이 거기 멈춰서죠. 할아버지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어머분이 그 할아버지를 안아서 자기 무릎 보고 이렇게 앉힙니다. 그 중학교 2학년 정호분 그 학생은 119 신고를 하고 나머지 친구는 자기의 파카를 벗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께 덮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119가 와갖고 할아버지가 구출됩니다. 근데 그날 시험 기간이었대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못 봤죠. 그리고 망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중학교 학생들이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119 신고하고 시험 보러 갔어야지 이렇게 말할 분들 계실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해 줬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적자 생존의 이 세상에서 은혜가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은혜 있음을 보여주십시다. 그것은 관심과 연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개봉되었던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맨 1등 칸으로 달려가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쟁에서 살아남아 1등 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 민수인가? 그 사람은 1등 칸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열차 밖에 나가는 것,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셔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해봤던 그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게임 둘러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갑니다. 중간에 의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리더가 휘파람을 불면 딱 의자에 먼저 앉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뒤를 돌아가요. 그런 게임 해보셨잖아요. 저마다 그 의자에 앉으려고 막 휘파람이 돼 있죠.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의자가 하나밖에 없지? 의자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럿이 앉을 텐데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 사회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고자 했던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작의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내 가까워서 있는 이웃에게 관심과 연민으로 다가가십시오.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